처음 믿을 때보다도 구원의 날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보낸 시간만큼 누구보다 가꿔진 사람으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적지 않고 배운 바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 주님을 배울 때의 모습은 누군가하고는 확연히 비교돼야 마땅합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많은 예배를 동참한 예배 횟수에 관해서 자랑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유 있어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 그의 삶은 과연 달라졌을까 의문입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남다른 자리에 앉아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어쩜 살아가는 모습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고, 돈 덕분에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한 관계를 보게 되면 상처를 서슴없이 주고 그릇된 일들을 행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또 지네끼리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래나 권사래나 그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교회가 더럽다는 거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 속에 뛰어들지 않아도 그런 무리에 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전도하게 된다면 매사에도 조심스러움이 그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많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이제는 길을 다니게 되면 이단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애쓰는 걸 보면 같은 부류의 모습으로 보여질까도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새는 관계 전도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요. 가까운 지인들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과, 이미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저주받는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당신과 다른 은혜를 입었겠지요. 당신은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고 전도도 하지 못하는 거지 같은 인간인데, 그들은 그렇게라도 무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며 욕짓거리를 들어가면서도 때로는 거칠게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외칠 때는 네가 만난 예수하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다른 모양입니다. 그들은 솔직히 그렇게라도 전해야 될 예수님이었고 그렇게라도 외쳐야 되겠다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데 비해서, 너는 도대체 누구를 만났고 너는 누구를 믿고 있으며 네가 말하는 구원은 뭐길래 그렇게 전도도 못하는 게 그런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욕만 하십니까? 그것처럼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받은 바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돈 몇 푼이면 눈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자기 기분 감정에는 사리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누가 여러분 건들기만 하면 뚜껑이 열렸다고 그러고 미친 짓도 서슴없이 하는 당신이 교회 가면 또 장로 소리, 권사 소리, 집사 소리 듣는 건 대빵 좋아하는 너는 진짜 주님을 만났는가 의문스럽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대답 없는 여러분 앞에 저는 서 있습니다. 뭔가는 느끼겠지요. 아니면 여러분 뭔가 느껴서 입을 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성질나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진지하게 살펴 곧 뵙게 될 주님 앞에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다급한 문제 때문에 다가왔으니 이런 얘기처럼 사치스러운 얘기로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이 다급한 목소리를 내는 일들에 관해 주님은 더 중요한 일들을 놓친 우리에게 여러분 더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면 뭐든지 할 것 같은 태세지만 지난 날도 당신은 그랬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어려움만 모면하면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 목숨 걸 것처럼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 위기를 모면하고는 언제 그런 약속을 자기가 자기 입술로 외쳐대며 약속한 적이 있냐는 듯 거들먹거리고 또 불평하고 오만방자하게 살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하나님하고 친한 척하고 엎어지는 우리, 이제는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세월을 반복할 수 없다는 다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문제의식을 느끼고 새롭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나발이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충성하고 일하라는 뜻으로 직분을 줬더니 그 인간은 단지 누군가와 비교되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호칭에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호칭이 아니고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도 안 하면 그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일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나쁜 도둑놈 사기꾼이지. 누군가에게 믿음 없는 인간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당신? 기도도 거지같이 안 하는 인간이 기도 좀 괜찮게 하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건드는지 모르지만 또 내가 대충 훑어보면 그래도 끄떡도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도 만만하지 않다 새삼 느끼는 거예요. 뭔가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라도 끄떡거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구나. 뭔가 깊은 반성의 마음이 저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여러분 한숨 소리에 쭉 그러고 뭐라도 외치든지 뭔가 여러분 눈을 맞추기에는 미안하니까 고개라도 약간 떨고 민망하다는 표현이라도 하든지 요새는 하여튼 워낙 예수 믿고 는 거는 배짱밖에 없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고 꼭 여러 번 표정은 뭐냐면 누군지 맞춰보라는 뜻으로 말이야. 참나. 예? 내가 그렇게 여러분을 속속들이 다 하는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곤란할 텐데 예? 너 말이야 너 일어나봐 뒤돌아보는 너 말이야 너 며칠 전에 무슨 짓거리 했지 너 무슨 미친 짓 했지 너 돈 띄어먹었지 너 이렇게 내가 은사가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도 이런 은사가 없는 걸 피차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루뭉술하게 내가 하는 얘기 앞에 아이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나를 끼워 앉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옆에 사람들은 다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했던 일들을 알아 너 들으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모르면서 내 옆에 같이 앉아 있어 주는구나. 주님 접니다. 제가 달라져야 될 장본인이고 내가 변화해야 될 그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요. 그쪽은 어떻게 괜찮겠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멀쩡하고 괜찮은 인간이 누가 있겠어? 감추고 싶겠지, 숨기고 싶겠지. 때로는 변명을 일삼을까?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울까? 내 말이 틀렸다는 거 증명하고 싶지요. 지금 말을 잘못했다 그거 증명하고 싶지요. 그건 아직도 덜 터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믿는다고 보냈던 적지 않은 많은 세월이 몇 년에서 십수년 몇십 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수고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네가 일도 안 했고 네가 경건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치루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깨끗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네가 누구보다 남다른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건 결코 아니니까 오늘 성경 전체에 잘못 이해하면 행위 구원일까? 어떤 수고를 해야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어떤 바른 일을 해야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가? 그런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각별한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영접한 사람,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 주변에 믿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 많고, 어떻게 자기도 믿고 싶은데 나는 안 믿어지니 왜 너는 믿어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네 정신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적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내 수고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결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지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지가 잘못했어 그럴 땐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를 다그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내가 잘못했습니까? 이럴 수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누구보다도 선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정도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내가 그렇다고 나쁜 인간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죽일 놈이라고 만듭니까? 세상에서도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기 마련이니, 그런 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지독스러운 못된 짓을 한 인간으로 몰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없고, 무엇보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죄였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누구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 그에게 믿어진다니 놀랍죠. 이것은 여러분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일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개폼 잡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 먼저 들어왔다고 내가 누구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며, 내가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일이지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의미가 아닌데도,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기류가 있으면 교회는 더러워지고, 교회는 텃세를 부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꼰대 소리 듣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여러분 날마다 강단에 기도할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처럼 모순적 얘기가 어디 있어요? 네가 죽어야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네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젊은 사람들이 움직여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활약할 텐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니까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형편의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게 노력의 결과가 아니니까,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 의지력이 남다르고 네 열심히 특별해서가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죄 가운데 다 한결같이 여러분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는 지옥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웬 은혜고 웬 은총인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데,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으니 그것이 평생 감사할 일이요, 평생 기뻐할 일이요, 평생 기도할 일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그 건진받은 구원의 감격은 앞으로 살아가는 생에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자신도 추구하는 모든 일에 예기치 못한 고난, 환난, 핍박, 모욕을 당해도 여전히 감사할 일이고 찬송할 일이고 감격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전제 조건을 걸지요. 하나님 찬송할 테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헌신할 테니까 뭐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건 근본적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는가가 의문되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주지 않아도 여전히 감사할 일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 이후에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여전히 찬송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 거예요. 날마다 힘써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환경에 속하여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살피려고 하기보다 은혜 안에서 내 존재를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하지요.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가 물질이 있다 없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당신은 그 많은 처지가 되면 일평생 감사하고 살 것 같은데 그 인간들은 감사 안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상이지만 정작 그 인간들은 당신보다도 더 한숨을 쉬고 아기 다툼으로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환경이 개선되면 감사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성경에 말하는 평생 영원히 감사는 여러분 자격 없는 처지에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유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감당할 수 없어. 히브리 11장에는 저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통제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된다. 그만한 핍박에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만한 어려움이라면 자기의 뜻을 포기할 것인데, 저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니 명예, 권세, 물질로도 그들을 회유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날마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사람이요, 은혜가 이유되어져 살아가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통제할 수 없다. 봐라, 사자굴 속에서도 찬송하는 걸 봐라.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봐라.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가 다시 확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여러분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늘 물어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물어봐야 될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는 당신은 성령 충만하는. 구원을 받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 될 이유와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이것은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물어봐라. 누가 이단이 물어보기 전에 빨리 물어봐라. 이단들이 물어볼 때는 평생 누구도 물어본 적이 없으며 누구도 개인적으로 당신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가 확인시켜 준 적이 없으니 교회를 출입하면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 구원을 안 받을 리가 있는가? 천만에요, 천만에. 구원을 안 받은 것들도 무수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가운데. 더 놀라운 얘기 할까요?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꾸며낸 말 같아요? 전태도 몇 분이 왔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분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세례를 받은 적 없이 중직자가 된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를 5만 대 싸돌아다니는 형편이라면 그 사람에 관해서 신앙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 등록하면서 자기가 권사 쓰면 권사인 줄 알지 뭐라고 그래요. 집사 그러면 집사인 줄 알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당신 어느 교회 왔어요? 그 교회에서 당신이 있었다는 거 증명서 갖고 오세요. 그 교회에서 당신 세례를 받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례를 받고 당신이 그 교회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집사가 됐고 갖고 오세요. 지금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오르겠지. 날 못 믿고 A씨 그러고 다른 교회 가겠지요.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머리수 채워야 되니까 더 그 사람을 붙잡지 않을까?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 기분 맞추지요. 가려면 갈고 말면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필요 없다. 당신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는 의미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당신은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주님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네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당신을 받을 수가 없다. 교회는 네 맘대로 하는 데가 아니야.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디 애경 카페 이름이 개 맘대로더라고. 애경 카페니까 개 맘대로 할 수 있지. 교회가 카페입니까? 네 맘대로 하게?
교회는 네 맘대로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양한 사람이 모이면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고 자기를 고칠 마음이 있고, 바르지 못한 것은 버릴 마음이 돼 있고, 어떤 거라도 배우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교회는 교회다워져요. 그리고 그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죠. 하여튼 아멘 안 한 분들 반드시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좀 성질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이성이 돌아올 테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는 너 구원을 받았느냐? 그 전제예요. 너 구원을 받은 게 사실이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나무라면 나쁜 열매가 맺게 마련인 것은 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가 하는 얘기가 불신의 얘기가 아닐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과부나 고아를 돌봐주는 것이다. 내 입술에 재갈 물리는 것이다. 입술에 재갈 물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르지 못한 말들. 예? 겉으로 볼 땐 여러분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 볼 땐 좋은 말 하지만 그런 놈의 새끼가 돌아서서 지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아무래도 그 놈의 새끼 내쫓아 버려야 되겠어. 그런 인간들도 있으니. 겉으로 볼 땐 여러분 고고한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말하지만 돌아서면 가장 더러운 짓을 획책하는 사람도. 여러분, 사람의 행실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행실을 보고 뭘 알아요? 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땐 경건해? 목사, 권사, 여러분 장로 겉으로 볼 땐 얘기하지만 실상 그의 삶을 살펴보면 진짜냐 가짜냐 드러나지. 물론 오늘 말씀은 위에 있는 위선과 가식적인 인생들에 대한 얘기와도 관련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그 다음과도 관련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같이 말씀을 읽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본을 뽑지 않고 남들만 정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외식하는 인간들에 대한 얘기를 그 위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는 만큼 밖에 나가서도 본이 되는 삶이 되길 바라요. 남다른 시간을 보낸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가는 곳곳마다 남다른 의식과 남다른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어렵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모이는 이 회집된 장소를 여러분 아주 좋게 궁금하게 여겨야 돼요. 좋게 궁금하게. 예? 도대체 저 안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실망과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비틀거리고 교회에 출입한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얼굴에 환한 빛이 있고 발걸음은 가볍고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이 있고 손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는 것 같고 옮기는 발걸음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니 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모든 것들을 도대체 저들이 모이는 예배는 무엇이었길래, 저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길래 저렇게 어떤 사람들의 권면에도 변화가 없었고 어떤 사람이 다구치는 얘기에도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그가 저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지요. 누군가가 여러분 선뜻 스스로가 들어오기가 좀 주소스럽다면 누군가 건네는 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꺼이 응하여 들어오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도 교회를 출입하여 적지 않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그들도 알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소리 들으면서도 삶의 이권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보면 같이 똑같은 자리에 술자석에 앉아있고 더러운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전이 있어야 되는가 의문스럽지요. 교회가 세워짐으로 동네가 달라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누가 교회가 세워지는 걸 반대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출입만 하면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전도하는 일들을 누가 만류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 없다고요. 하지만 진리는 설득력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집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 없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진짜고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단지 그들이 분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느끼는 사랑이에요. 그들이 느끼는 선에 대한 생각이에요. 야,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착하더라. 야,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랑이 많더라.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참 참하더라. 그가 믿고 있는 그 종교라면, 그가 다니는 교회라면. 그래서 급기야 누군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네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네가 다니는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 때로는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괜히 우리끼리 뭐가 있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앉았잖아요. 찬송할 때는 괜히 뭐가 있는 것처럼 뻘떡 일어나서. 저도 또 어느 집회 갔더니 다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 거 보니까 찬송하는 인간들이 지네들이 일어났으니까 다 일어나라 그래. 그래서 나는 이따가 혼자 서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안 일어났어요. 나도 일어났으니까 다 일어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런 중에도 참 슬픈 장면을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그 권사님은 앞에 의자 붙들고 서 있더라. 에? 찬송 인도는요 정말 잘해야 돼. 정말 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네가 일어나서 일어나가지고는 언제 앉아야 되니까 찬송하면서 고민하고 있느냐. 그리고 전부 다 일어나서 다 제껴놓고 앉기만 하면 전부 다 졸고 앉았는 거야. 그것처럼 중노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인간은 예배, 전체 예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찬송만 지네끼리 해놓고, 그래도 어떤 놈들은 또 찬송해놓고 보이지도 않아. 지네들은 기어나가가지고 놀고 앉았고. 미친놈들이지. 나는 그런 것들은 찬송 이렇게 하는 거 난 끼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네가 뭐 때문에 찬양을 해? 웃기고 있네. 네가 누구보다 목소리가 좋다고 네가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어? 찬양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가 목소리가 좋다는 것 때문에 네가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어?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 또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 예? 교회에서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 뭐가 헌신 예배인데? 한복 주소 입고 나와서 여러분 줄 서가지고 연습도 하는 찬양을 여러분 옆에 사람 물어보고 몇 장이냐고 그러고 부르는 게 그게 헌신 예배의 찬양이나? 개떡 같은 인간들. 나는 그런 일은 나는 참지 못해요. 그걸 왜 헌신 예배라고 그래? 그러면 사기치고 장난치는 거지. 헌신 예배가 뭔데? 너는 그 예배를 위해서 이미 다 교회 스케줄이 있으니까 벌써 몇 월 달에 몇 주에 너희가 헌신 예배 드리면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헌신 예배를 위해. 예? 너희 부서가 헌신 예배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 예배 이미도 헌신하겠다고 살아왔던 인생에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재확인하고 더 헌신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이미도 너희가 그 시간 1개월이든 2개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각 부서에 그동안 나오지 못한 사람이 동참하도록 그동안 그 부서의 계획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다시 점검하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헌신해 가면서 그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사람 몰라도 헌신 예배를 여러분 2달, 3달 동안 준비한 사람은 헌신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감격과 감동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무슨 놈의 헌신 예배가 개떡같이 헌신 예배입니까? 마지못해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리고 여러분 한복 주소 입고 나와서 뭘 하는 것처럼 하더니 금방 찬송 끝나면 또 다 기어 없어지더라고. 왜냐면 옷 갈아입고 오느라고. 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하여튼 나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문제야. 그렇게 장난치지 말라는 거지요. 에? 그냥 저녁 예배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그냥 저녁 예배라고 그럴 거를 헌신 예배 그러는 건 그렇게라도 그 부서의 인간들 나오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 숫자 맞히는 방법이 헌신 예배야. 각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오늘 여기 부서에 여러분 회장도 있고 그럴 텐데 정신 차리고 여러분 이상한 짓거리 반복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놈의 개떡까지 헌신 예배야. 아니 말로 찬송을 하면 준비를 해야지. 몇 달 동안 우리 잘하자, 연습하자.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각 파트별로도 해보고, 잘못하지만 열심히 해보자. 뭐 좀 해야지. 서로가 전화해서 집사님 오늘 나와야 돼. 집사님 회계잖아, 회계. 임원들은 나와야지. 그리고 여러분 겨우 그날 잠깐 나왔다가 기어들어가. 그게 헌신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됐네. 이러니까. 하여튼 내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 생활 잘하세요.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신앙생활이 장난입니까? 그래봐. 시작. 지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리고 하는 짓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저것에 대한 의미를 알까? 그게 의문스럽잖아. 이렇게 올라온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도 변화가 있길 바라요. 아멘이시죠? 교회에서 여러분 괜히 교회가 부흥되려면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괜히 여러분 열심히 십시일반 여러분 뭐 이것저것도 많이 하지만, 나는 그것을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니라도 또 하나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많아요. 교회가 제대로 잘 부흥되려면 11조만 해도 교회는 잘 돌아가요. 문제는 11조를 안 하니까. 11조 안 하면서 다른 일들, 무슨 뭐 교회에서 폐품 그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 짓거리야.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끝난 다음에 또 혹시나 광고를 제가 놓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이, 연합여전도 회장이 저기 광고 하나 했습니다. 저기 지난날 광고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 집에 있는 폐품들을 다 모으셔서 그걸 다 교회에서 모아서 그걸 팔아서,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곳을 돕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폐품은 다 우리 권사님 집으로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거 하지 말고 11조만이라도 잘하세요. 11조 잘하면 여러분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겉으로 볼 땐 요란스럽게 움직이는 사람들. 교회 11조만 잘해도요, 교회는 괜찮아요. 아멘이 적지요. 무슨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신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움직여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 중심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그에게 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것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겨우 이런 얘기를 꼭 내게서 물질을 자꾸만 내라고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네가 주님을 믿느냐, 그 얘기지. 그래도 저는 편하게 얘기합니다. 기도원 담임 목사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이 느끼는 거 있겠지요.
반드시 여러분 11조를 구분하셔야 돼요. 대부분 물질적인 문제는 대부분이 다 11조 헌금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 가르쳐놓은 심은 대로 걷는다면서요. 아닌 말로 하나님께 11조를 구분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10가지 가지고도 10개를 가지고도 살기 어려울 때 너는 9개만 가지고 살고 1개는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그걸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너는 믿느냐 그 뜻이고, 너는 10개 가지고도 버거운 것 같은 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1개를 드리고 9개 가지고도 풍족하게 하실 주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계산으로 사니까 안 되지요. 계산이 잘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줘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기치 못한 복병이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한 시대의 변화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존재해요. 도대체 그는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살까? 그 힘든 중에도 어떻게 그는 될까? 우리는 그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일 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기 일을 안 하면서 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요. 나를 잘 지켜야 되고 물질도 여러분 잘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사람도 잘 구별하고 사세요. 목사가 부족해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 잘 섬기길 바라고, 교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여러분 창립하여 세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구별할 줄도 알고, 워낙 개톡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일에 관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내가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다 그건 개폼 잡을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호칭으로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묻지요. 너는 누구보다 믿음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직분을 말하더니 너는 믿음 없이 엉터리로 산 것에 관해서 주님이 책임을 추구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도 얘기하잖아. 아이고 저분이 장로가 안 되고 안수 집사였을 때가 더 좋았어. 저분이 집사였을 때가 더 좋았어. 그분이. 근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사람 배렸어. 불행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을 보고 아유 참 아무개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달라졌고, 아무개 때문에 동네가 달라졌고, 아무개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어. 얼마나 좋아. 누군가는 목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목사에게 목회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집회한다고 당회장실에 앉아 있는데 이미 어떤 다른 권사님이 와 계시더라고. 그리고 대화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그분이 갔는데 목사님이 그분이 나간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참 저분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고. 어렵고 힘든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 돌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친 적지 않은 세월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애가 특별하여 하나님의 막 애 사업에 번창을 주신 거예요. 사업에. 이분이 늘 봉사하는데 늘 조심스럽게 봉사한대. 교회에서 절기마다 그래도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늘 와서 목사님 이번 절기에 혹시나 계획된 헌금이 다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유난스럽지 않고, 그래서 그분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건 목사님이 알고 재정부만 안 돼요. 교회에서 선교일들을 계획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헌금하고 동참하는데 부족하면 목사님 이번에 그렇게 예산이 좀 부족하면 제가 그 부분을 담당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죠. 지나간 걸 어떡하겠어요.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이 늘 힘이 된대요. 마치 목회의 비타민처럼.
멋지잖아. 나는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나 오늘 혼자 여러분 잘 살고 등 따시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그저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그게 아니고, 예?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주님이 주목할 만하고 여러분 교회 이름이 기록될 만하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훗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까지 지금은 교회의 저 화려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도 사력을 다하고 애쓰고 아낌없이 헌신했던 한 분이 있었다, 뭐 이러는 거. 요새는 묘비 뭐 이런 건 없지만 혹시나 묘비에 뭘 쓴다면 사람들은 그에 관해서 그가 쓰이고 싶은 묘비가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을 지켜본 누군가가 그의 묘비에 이렇게 쓸지를, 그는 사람에게 기억되기보다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위해 힘썼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멋지잖아. 그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위해서 살았던 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했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당신의 믿음이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많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외치지만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주여 주여는 여러분 중심으로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될 것인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그 말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미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습으로 그를 알 수 있대요. 주님이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참다운 믿음의 사람일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된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날이야. 그날. 이것은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이 땅에서의 환난일지도 몰라요.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고,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일지도 몰라요. 그날이 되면 진짜 참다운 믿음의 사랑과 그러나 가짜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평상시 화려한 여러분 누군가보다도 비교되는 직분을 갖고 있으나 그날이 되면 그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멋진 집을 지은 것 같으나 그가 무엇에 근거하여 집을 지었는지, 멋진 고백도 하고 성경을 여러분 암송도 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얘기하고 성경 공부에도 동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슨 성경 공부 수료, 무슨 여러분 성경 공부 수료, 여러분 오만대 싸돌아 다니고 끼리끼리 올리는 건 대빵 좋아했지만, 그러나 정작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게 되면 그는 가짜였다. 큰 풍랑이 다가오고 큰 여러분 탕류가 다가오게 되자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누군가는 온전히 서 있대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를 위해서요? 그날을 위해서요. 그날. 따라합시다.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 그날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바깥 어두운 곳에 일갈며 슬피우는 그곳으로 던져버려라.
놀라운 건 그들은 예배 자리에 늘 빈번히 앉아 있었을지도, 그는 누구보다도 회집된 그곳에 누구보다 열정을 보였을지도,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일에 앞장섰을지도, 그러나 정작 그날이 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남달린 믿음 있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아 선뜻 나서야 될 사람이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상시 그렇게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은 것이 남다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이 크다고 그렇게 떠버렸던 사람, 그렇게 남달린 많은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만한 일에는 그가 앞장서야 될 것 같고, 그만한 일에는 자기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동참해야 될 일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가짜다, 가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자기가 길자리가 아니었으며 이미도 나이를 형편을 따진다면 그곳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었으니, 이미도 자격 있는 사람도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와 싸울 사람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 장관도 군대 나갈 자격도 없는 처지에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면회하러 갔다가 나라가 크나큰 위기에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만 어떤 누구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나가겠다는 인간도 아무도 없을 때 다윗이 여러분 나서게 되지. 이유가 있어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날 내가 들판에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곰과 사자를 싸워 그리고는 새끼 양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셨으니,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설 사람이 없다면 저라도 나서겠습니다. 너는 지금 소년이라 군대에 나갈 수도 없는 처지에, 그는 어릴 때 소년 때부터 용사였어. 다윗은 또렷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들판에서 곰과 사자를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도 그 짐승이 하나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주머니에 짱돌 5개 집어넣고 가죽대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모습은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지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겐 그렇게 보이고, 믿음으로 행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여지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그가 볼 때는 우습고,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것은 미련하게 짝이 없는 일처럼 보여졌지만 그의 손을 떠난 조그만 돌은 그의 이마에 박히고 기고만장하여 거들먹거렸던 인간은 목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큰 승리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야? 다시 말하면 이미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일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네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네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너는 주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실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게 진실이라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남달라야 하며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도 달라야 된다. 마침내 그날이 되면 확연히 그는 무사람과 비교된 인물이 될 것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놀랍게도 듣고 행하는 게 다르다는데, 여기 듣고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듣고 한 번 행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듣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행하는 일은 또 말씀을 쫓아 지도를 쫓아 가르침을 쫓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형편은 다양하게 우리를 압박하거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감정 변화를 자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전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쫓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불현듯 자기도 거부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일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듣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를 지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치 있게 들려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를 느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청각이 여러분 남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예민한 소리도 들었던 사람, 또렷하게 들려진 소리를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모든 청중들 가운데도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가치 있게 듣는가?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단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지거나 어리석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게 같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되게 나타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당신을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당신이 그 말씀이, 누군가는 오늘 설교가 얼마큼 논리적이었느냐, 얼마큼 설교가 내게는 흥미를 유발했느냐, 얼마나 설교가 나를 설득했느냐, 누군가는 분석적으로 듣고 있을 때 놀라운 건 누군가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도 다 접어서라도 주의 뜻을 쫓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는 것. 당장은 미련하게 보여지지. 봐요, 집진데 지금은 괜찮잖아, 바람도 없잖아, 지금은 괜찮잖아, 괜찮아, 멋지게 해야지, 아름답게 해야지. 이번에 태풍 링링에 여러분 다 태풍 앞에서 그 몇백 년 된 나무가 뽑혀져 버리고 나무가 찢어져 버리고, 미국의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그 회오리바람이 강한지 그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는 데는 나만 아는 게 없대요.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나무까지 걸려 있고 사람들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더 놀란 건 바다에 있던 배가 육지로 올라와. 근데 더 놀란 건 그놈의 배를 옮기는데 몇 달이 걸리고, 평상시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건물을 튼튼하게 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땅에 기초를 두고 그렇게 지진에 강하도록 다 내진 설계를 해가면서 그렇게 뭐 지금까지 보기에 좋으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했으나 예기치 못한 그때가 다가오게 되면 흉물스러운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평상시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여 누구보다도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누구보다 멋지게 성경 몇 줄 암송해가면서 누구와 비교되는 확고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예기치 못한 그때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집사님, 그렇게 목사님 설교도 꼭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도 집사님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그게 지혜입니까? 잔머리지. 그게 지혜입니까? 불신이지. 누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 왜 굳이 그렇게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란다고 꼭 굳이 그렇게 해? 이런 시대에?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그날이, 네가 생각지 못한 그날이 네게 가까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바른 믿음의 삶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 행해야 될 것이다. 네가 진짜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경히 들을 수가 없을 것이며, 네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 행해야 된다고 힘쓸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너를 잠시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런 일에 개의치 않고 네 시선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네 귀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 가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날을 보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요,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갑작스럽게 우리의 다가오는 일상에서의 일들 앞에서 그동안 가까웠던 믿음이 또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잖아요. 이젠 추석에 다가오니까 괜히 여러분 마음도 어수선하고, 괜히 여러분도 가족들 만나는 것 때문에 괜히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아 뒷골이 땡기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보이지 않게 막 유산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피차의 관계, 복잡한 관계, 그동안 갖고 왔던 믿음이 뭐냐? 결정적 순간이 되었을 때 그동안 갖고 왔던 믿음은 그날을 위해 필요한 건데, 평상시에는 믿음이 대빵 있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앉았다가 그날 되면 제사상 앞에 엎어진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 다 때려쳐버린다. 넌 뭐냐 그러면? 진짜 믿음이냐? 진짜 너 진짜 구원받은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날,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이 땅에서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 그날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견고하게 서 있었다. 평상시 그토록 무사람과 달리 믿음으로 산다고 애썼던 그의 모습은 그때 빛을 발했다. 정오의 빛처럼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듣고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당신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처지에도 구원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진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듣고 행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편한데. 넓은 길을 가는 다수의 사람과 달리 그는 듣고 행하는 일에 힘써 때로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길을 갖는다. 평안할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외로움도 느낄지 모르며, 우리는 스스로가 싸워야 되는 과정도 있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얘기가, 이런 마음도 틈탈. 그런 중에 다시 하나님 전에 다가가 마음을 추스리고, 또 시선을 다시 주님께 옮기고, 멈칫했던 발걸음을 다시 옮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그날이 다가온다. 개인적으로 겪는 환난이고, 사회적으로 겪는 환난이고, 우주적으로 겪게 되는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럴 때 그는 그동안 그가 애써왔던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주님이 증명해 주신다.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한마디 하고 마칠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큰 교회 연합여전도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암에 걸렸고, 그리고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맞춰졌는데 문제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의 믿음으로는 견딜 수 없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막 괴로워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더 괴로워했던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이런 질병에 걸리기 전에 그 교회 안에 다른 집사님이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믿음으로 이겨, 믿음으로. 집사님이 그건 못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이고, 왜 이렇게 겁을 먹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자기가 그 질병에 걸릴 줄 몰랐어요. 수술은 잘 마쳤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자기를 느꼈어요. 너무 무섭대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렸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막상 이런 일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대부분 다 그래요. 남의 얘기를 쉽게 얘기하지요. 대부분 다 그래요. 지가 믿음이 대빵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그런 일을 자기가 만나면 가장 먼저 자빠지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남에 관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정작 우리는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분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들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자기는 잘난 듯, 자기는 이만하면 충분한 듯 오만방자합니다. 집사님, 이제라도 기도하세요. 주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날을 위해 사십시다. 그날 예기치 못한 일, 상상을 초월한 일, 결코 내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 성경에 가르쳐지는 마지막 그날까지 오늘도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그날 저와 여러분이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두 손 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세요.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하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그대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은 그날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날.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기를 살펴가며 지도를 쫓아 늘 결정하여 행하는 사람. 무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마음을 뺏길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미련하게 보여지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오 주여, 우리 모두가 그날 가장 현명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힘줘 주님을 크게 세범으려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